오늘은 묘장엄왕 본사품 맞죠?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지나간 옛적에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 하승직업을 지나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울레 음수왕화지 다타 아가타 아라 삼맥삼불타라 하시느니라. 울레 그 왕화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고, 여기에서 다타가타라고 하는 자체는 열의 시포의 하나로 인정을 합니다. 열의 시포의 하나. 또 아라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열의 시포로 치면은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삼맥삼불타, 무상정등 정각을 이렇게도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은 광명장엄이었고, 광명장엄이라는 자체는 태양처럼 밝은 빛으로 장엄이 됐다. 무슨 뜻이냐면 밝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걸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벽한 세상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겁의 이름이 희견이라는 자체는 여기서 얘기하면 기쁘리자, 볼견자, 세상이 모든 부분을 다 기쁘게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부처님이셨다. 그 부처님이 법중에 왕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계시는 동안, 그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그런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장엄이고, 그 왕비의 이름은 정덕이었느니라. 왕의 이름이 묘장엄이에요, 묘장엄. 그리고 그 보살의 이름, 그 왕비의 이름이 정덕이었다. 여기서는 정덕이라는 자체는 맑을 정자, 큰 덕자, 깨끗할 정자, 깨끗한 덕을 갖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흐리 보면 이름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그 이름이 안고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성품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 전에 이렇게 계를 바꿔나 그럴 때 큰 스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부분, 그 부분은 그 사람의 성격 내지는 과거의 업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뭐 그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지만, 사실은 깨달으신 분들이 이름을 부여해 줄 때는 현재와 과거, 미래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그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을 두었으니 첫째 이름은 정장이고, 여기서는 맑을 정자에 감출 장자, 밝음을 감추고 있어요. 둘째 이름은 정안이라, 맑을 정자에 눈한 자, 이 세상을 다 맑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니라. 이 두 아들은 새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를 지녀 오래도록 보살이 행할 도를 닦았느니라. 이른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과 자비이사와 37품의 조도법을 다 명료히 통달하였느니라. 또 보살은 정삼매, 일성수삼매, 정광삼매, 정삭삼매, 정조명삼매, 장정엄삼매, 대이덕장삼매를 얻었는데 이 모든 삼매에 또한 다 통달을 했느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삼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나오는 부분은 한 부분으로 통하지만 그 단계는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죠. 여러 가지 부분이 삼매를 다 통달했느니라. 누가? 아들들이. 묘장엄 왕의 아들들이. 그때 그 부처님께서 묘장엄 왕을 인도하려 하시고, 또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 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때에 정장과 정안 두 아들이 그의 어머니 처소에 이르러 10손가락 손톱을 모아 합장하고 말하였느니라. 오나 꼰대, 어머니께서는 을레음수 왕하집을 처소에 가시옵소서. 저희가 모시고 가서 친견하고 공양 예배하려 하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하심으로 의당 듣고 받아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이 부모가 행하는 부분을 자식이 따라하는 게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절로 안내해서 인연을 갖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전혀 절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가 학상회에 들어와가지고 절로 이끄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면 엄마는 절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이가 어린이 법회에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자연스럽게 아이 때문에 오셔서 어린이 자모회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인연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보면 무조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그런 것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이끌기 위해서 오는 그런 방편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참 인과가 묘한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묘장원 왕은 불신이 없어요. 근데 정환과 정덕의 이 아들들이 부처님하고 깊은 인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은 이미 그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 보면 어떤 부분이 스승인지 어떤 부분인지 제자인지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스승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인과의 법칙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나이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요. 나보다 늦게 왔다고 없이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의 스승일 수도 있고 나보다 빨리 온 사람이 나의 제자일 수도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그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넌 나보다 쫄병이야. 아니요. 그 쫄병이 스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일이 구인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지금 3대 중정 스님 같으신 어른은 농장에서 일만 하셨던 분이에요. 열반 이후에 그분이 종정이 되셨어요. 그분보다 수십 년 먼저 들어온 분이 그분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요. 이게 불교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함부로 상식으로 얻어진 부분이 어떤 그런 높낮이를 가지고 너무 내세울 일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늦게 들어오셨지만 그분이 부처일 수도 있어요. 늦게 오셨지만 그분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줄 수도 있는 인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보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가 법화에서 여러 번 설명했어요. 왕자와 왕자, 사자 새끼와 사문은 함부로 대하지 마라. 사문, 도 닦는 사람들은 누가 먼저 마음이 밝혀질지 몰라요. 사자도 어렸을 때는 귀엽지만 크고 나면 맹수가 되잖아요. 왕자도 어렸을 때는 피땡이지만 그게 크고 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누굴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 부처님 믿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믿는 사람이 다 사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문 그러면은 출가한 스님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주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체의 모든 마음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이 마음 닦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 다 사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주사님께서는 승속불이라, 승과 속이 둘이 아니다. 마음 닦는 존재는 다 부처의 경계에 갈 수 있는 법화경에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법화경이 이대한 경전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부처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법화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가져야 되죠?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 넌 될 수 있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리지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내가 서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은 서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아예 서울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은 서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간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또한 간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꼭 인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침뱉고 하신 분을 언젠가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듯이 너하고 나하고는 날새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돌고 돌아서 그 인연을 또 만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세상이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주지 인연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거니까. 너무한가 제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러 말했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애도를 믿어. 아버지가 뭘 믿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애도는 뭘까요? 부처님이 아닌 딴 종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날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면은 다 자기 종교가 체리라 그러잖아요. 참 희한한 종교도 다 만연한 부분이. 바라는 법에 깊이 집착하시니 너희는 응당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함께 할지니라. 누구? 아들들 보고 그거 믿지 말고 그래서 이 법화경 강의 들으러 가자 이런 얘기예요. 정장과 정관이 10손가락 손톱을 모아 합장하고 어머니께 저희는 법왕의 아들로서, 여기서 법왕의 아들이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법왕의 아들. 여러분들은 법왕의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난 딸인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불생의 주인공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처님은 다 뭘로 표현을 하냐면 아들로 표현을 해요. 왜?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속의 중심이에요. 상속. 요즘은 딸도 상속을 받지만 옛날에 농경사회 속에서는 누가 상속을 받았어요? 아들이 받았잖아요.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아들 낳을까요? 딸 낳을까요? 그러면 다 원하는 게 딸 낳게 해주세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됐어. 근데 그 모르는 소리야.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 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 스님 참 들떨어졌다. 세상을 한참 모른다. 겨우 그래 딸한테 그 뭐 비행기 얻어 타고 하는 부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 이 우주 법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이익에 천착할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인과의 어떤 농사를 짓는 것 자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이거는 내가 볼 때 어떤 게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너무 천착하지 마라. 좀 크게 봐라. 뭐 이 세상에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을 낳을 기르면 다 공덕이죠. 에? 내가 어떤 부분이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말고 나는 그냥 부모니까 자식에게 바람이 없이 주는 부분이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식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리제까 조리제까 요 돈을 쥐고 있을까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줄 수 있을 때 주는 게 좋죠. 그런데 그 주는 것 자체가 독이 될 건지 약이 될 건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자식을 길러도 아버지 법에 내 밥 들어갔다고 하는 식으로 기른 건 잘못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모르는가 보네. 아버지 밥에 내 밥 들어갔다고. 그건 자식 잘못 기르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아들에게는 쌀밥을 주고 아버지는 항상 보리밥만 먹었어. 어느 날 아버지 밥에 쌀 안에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밥에 내 밥 들어갔다 그러더래요. 그건 자식 잘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거는 너무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한 사서도 시키고 이쁠수록 매한테 더 때려서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부분,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다. 너희는 마땅히 아버지를 염려하고 생각해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지니라. 만약 이를 보시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져서 혹 우리가 부처님 처소에 나감을 허락하실지도 모르리라. 이에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여 공중으로 솟아오르니 칠 따라서 높이에서 갖가지로 신통 변화를 나타냈느니라. 허공중에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우며 상반신에서 불을 뿜고 하반신에서 물을 뿜고 하반신에서 불을 뿜으며 하반신에서 물을 뿜고 상반신에서 불을 뿜으며 혹은 큰 몸으로 나타내어 허공중에 가득 차게 했다가도 도로 작았다가 다시 큰 몸으로 나타내며 공중에서 사라졌다가 호련히 땅의 모습을 나타내며 땅속으로 들어가기를 물에 잣듯이 하고 물 위에 가기를 땅에서와 같이 했느니라. 이게 뭐예요? 신통조화예요. 신통조화. 이와 같이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그들 부왕이 마음이 깨끗이 하여 믿고 이해하게 했느니라. 이게 뭐냐? 방편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보면 그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꿈에서 보고 찾아가잖아요. 특히 구인자 같은 부분은 꿈꾸고 찾아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꿈에서 현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신심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꿈에서 나타나서 신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도 또 어떤 아픈 사람에게는 수술도 하게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타났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순전히 거짓말은 아니다. 가능한 일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아버지를 신심이 없으니까 애도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제도하기 위해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춘 입장에서는 그런 조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때 아버지는 아들들이 신통기 이와 같음을 보고 마음에 크게 기뻐서 미중이를 얻었는지라 합장하고 두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 스승은 누구며 누구의 제자이냐. 두 아들이 말씀드려 대왕이시여 저 원래 음수 왕화지 불께서 지금 칠보 보리수 아래 법자에 앉으시어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오니 이분이 저희 스승이시며 저희는 이분의 제자이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 말하되 나도 지금 너희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 갈지니라. 포기에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해야지. 선생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 영감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 안 들어?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내가 뭐를 얻어야 돼? 가피를 얻어야지. 신통력을 얻어야지. 가피를 얻고 신통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백만독 해야지.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냥 뭐든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거든 그와 같은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답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답답한 부분은 상대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거야. 어떤 사람이 답답한 거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답답한 거잖아요.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가르치는데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하는 사람 하지. 지금 막 하는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아. 왜? 이치를 아니까. 이에 두 아들이 공중에서 내려와 그 어머니 처소에 이르러 합장하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였느니라. 부하께서 이제 믿고 이해하시어 안육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켰나이다. 안육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켰나이다.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불성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진리에 마음을 냈다. 여러분들은 안육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켜서 안 일으켜서? 일으켜서 여기 와서 앉았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어떤 왕보다 훨씬 낫잖아요. 왜? 안육따라 삼백삼보리심이 없으면 여기 안 앉아 있다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공이라니까. 근데 그 정도 안육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켰으니까 이제는 그 안육따라 삼백삼보리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일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개의성불도라고. 개의성불도.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이야. 이미 깨달으면 시작이 됐어. 병아리가 암탉이 그 알을 품는 순간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면 돼? 그 품을 떠나지 않으면 돼. 근데 가끔 삐져 안 삐져? 아니 가끔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잖아요. 이 부처님이 이 품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알을 품었는데 이게 가끔 굴러 나간다니까. 그 굴러 나가면 누구만 손해야? 그게 굴러 나가면 그 알이 고라 안 고라? 알이 고르면 쓸 수 있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부화될 때까지 있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무 쉽게 얘기 잘하지? 내가 말해놓고도 놀라워. 그러니까 안육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여러분들이 이미 일으켰다니까. 그러니까 그 안육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부처님 품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개의성불도야. 불성의 그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불사를 지었사오니 원하옵건대 어머니께서는 저 부처님 처소에 가서 출가하여 수도할 것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때 그 두 아들은 그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어머니에게 고했느니라. 원하건대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놓아 주시오.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불은 만나기 매우 어렵사오니 저희는 부처님 따라 배우려 하나이다. 우담바라 만나기 어렵다 하나 부처님 만나기는 이보다 더 어렵고 아시겠습니까? 우담바라라고 하는 자체에 꽃이 있어요. 우담바라. 저 천장에 피는 꽃이야.
수천 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인데 그 천상에서도 함부로 안 펴. 하물며 사바세계에서야. 근데 그 우담바라를 만나기가 어렵다 하나 부처님 만나 뵙기는 그보다 더 어려워. 근데 여러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 절 안에서 들어와 있는 모든 존재는 나도 대단하지만 너도 대단해 안 대단해?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뭐야? 따라서 도반. 그러니까 거기 서로 욕하면 안 돼. 거기서 그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욕을 하면은 누굴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백 억하신의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가끔은 머리끄댕이 자꾸 싸워 안 싸워? 안 싸우지. 근데 누군가를 대고 죄도 대고 나쁘다고 그래 안 그래?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건 부처님한테 욕하는 거야. 근데 그 부처님한테 욕해놓고 내가 복을 받을 때를 바라면 돼야 안 돼요? 세상에 부처님한테 욕을 해놓고 무슨 복을 바래. 그러니까 절에 부부가 왔거든 부부싸움도 하면 안 돼. 절에 안 온 영감은 욕을 할 수 있지만 절에 온 나는 욕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 법화경이 마무리가 돼 가네. 응? 그래 부처님 만나기 이보다 어렵고 모든 고난 벗어나기 또한 어렵나니 원하옵건대 저희 출가를 허락하옵소서. 출가를 허락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나 부인사에 스님 들어갈래요 그러면 얼른 가라 그래야 돼.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좋겠죠? 그래 좋은 거라니까. 그래 좋게 생각하면 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니까 그냥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그냥 막 써버리지. 아니요. 마음을 그렇게 내면 그런 인연이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곧 일러 말했느니라. 너희 출가를 허락하노라. 멋있는 엄마야.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에 두 아들이 부모에게 고했느니라. 거룩하시옵니다. 부모님이시여. 원하건대 때맞춰 울레 음수 왕아집을 처소에 가셔서 칭견하고 공양 올리소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기 어렵기는 운다바라 같으시며 또 애눈박이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 구멍 만나는 것과 같나이다. 이거 맹고 뭐 여러 번 설명드려서 그죠? 부처님하고 인연 만나는 것 자체는 맹고이라. 저 태평양 넓은 바다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두늘이 밝은 거북이가 아니고 애꾸는 눈먼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 숨 쉬려고 올라오다가 그 나무 널빤지에 구멍을 쏙 내밀 수 있는 확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렇게 엄청난 부분이 확률로 만난 것이 부처님 만난 거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귀하게 만난 부처님인데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갯돈 타러 가가지고 와 안 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왜 꼭 하는 일이 꼭 법회 날만 갯돈을 타야 돼? 꼭 친구를 만나면 왜 꼭 목요일 날만 만나야 돼?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다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건가라는 자체를 여기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할 짓 다 하고 뭐 해보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부처님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처님을 뭐로 만나고 있어요? 소리로 만나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이게 성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따 저녁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관세음보살 불러서 노력하는 것은 뭐래? 연각으로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부처님 진리를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안 된 마음으로 보살을 한다면 그것이 삼승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저희는 숙세에 복이 깊고 두터워서 이승에 태어나 부처님과 법을 만났나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출가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집을 만나기 어렵고 이런 시기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나이다. 그 당시 묘자망 왕 후궁 84,000인이 모두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녔느니라. 정안보살은 법화삼매에 올해부터 이미 통달했고 정장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억 동안 이제 악취삼매에 통달하여 일체 중생이 모든 악취를 여의도록 하려고 했느니라.
그 왕의 부인은 재불 집산매를 얻어 재불의 비밀한 도리를 알았느니라. 두 아들이 이와 같이 방편력으로 아버지를 잘 교회해서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묘자원 왕은 여러 신하 및 권속과 함께 정덕 부인은 후궁과 처녀 및 권속과 함께 그 왕의 두 아들은 44,000인과 함께 일시에다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3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왕을 위해 설법하시어 법을 보이고 가르쳐 이루고 즐겁게 하시니 왕이 크게 기뻐했느니라. 그때 묘장원 왕과 왕비는 값이 100,000양금 나가는 진주영락 목걸이를 풀어서 부처님 위에 흩으니 허공 중에서 화하여 4개의 기둥의 보대가 되고 보대 가운데는 큰 보상이 있어 100,000만의 하늘꽃 옷을 덮고 그 위에 부처님께서 결과부자하시어 큰 광명을 놓으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값비 100,000양금이 나가는 목걸이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생의 정성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에게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장엄을 하고 하면 거기 부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목걸이나 진주영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떤 걸 우리는 지니고 다니나요? 제일 귀한 거.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 하는 부분은 값이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 있을 때 거기에서 보호자가 결과부자를 하시는 모든 부처는 중생의 지극지 정성을 통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때 묘장왕은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부처님이 몸은 희위에서 단엄하고 수승하여 가장 미묘한 색상을 성취하였도다. 때에 울레음수 왕아지 불께서 사부대중에게 이르셨느니라. 너희들은 이 묘장원 왕이 내 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느냐? 이 왕은 나의 법 가운데 비구가 되어 깨달음을 돕는 법을 부지런히 닦아 익혀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사라수 왕불이고 나라의 이름은 대광이며 거보의 이름은 대구왕이리라 하리라. 그 사라수 왕불에게는 한량없는 보살과 보살대중과 한량없는 성문대중이 있으며 그 국토는 평평하고 반듯하리니 공덕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왕은 즉시 나라를 아우에게 부축하고 왕비와 두 아들 및 모든 권속들과 함께 불법 가운데 출가하여 수도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보면은 수기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겠죠? 수기. 너는 될 수 있어. 그러면 권력을 버리고 진리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부처만 될 수 있다면 그까짓 거 왕이 뭐가 필요해, 그죠? 내가 부처만 될 수 있다면 세속적 모든 부분을 다 버려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딴 건 다 간두고 나는 불생불멸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부분이 세상에 태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 있는 거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확신을 못하니까 못 버리는 거죠, 그죠? 죽는 순간까지 못 버려, 죽는 순간까지. 욕 아니면 죽을까봐. 그런데 그거 지고 있다가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거 믿고 있다가 엇박자 친 사람 많잖아요. 요즘 우리가 그런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돌아가신 어쨌든 대단한 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승 가가지고 돈 가지고 있냐고 꼬다리니까 서로 없다 그러더라잖아. 난 그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실 속에서 그래도 많이 베풀고 많이 공덕을 짓고 이런 사람들은 저승에 가서도 창고가 그득하잖아요. 이치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 어디 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돈은 거기 못 쓰겠더라고요. 왜? 은행장이 달라. 그러니까 거기는 그 단에 돈을 써야 되듯이 이승에서 쓰는 물건은 여기만 놓고 가는 거지 가져가지 않다.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 왕이 출가 후
8만 4천 년 동안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 묘법 연화강의 도리를 수행하니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일체전공 덕장 3매를 얻어 7달아술 높이의 허공에 올라가 부처님께 사례했느니라. 세준이시여, 저희 두 아들은 이미 불사를 지어 신통변화로 저 삿된 마음을 돌려 불법 가운데 편안히 머무도록 하고 세준을 칭견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 두 아들은 저희 선지식이나이다. 아들이 뭐가 됐어요? 선지식이야. 나의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숙세의 성근을 일으켜 저에게 이익을 주려 하는 까닭으로 저희 집에 태어났사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식이 나를 가르치러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을 함부로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때 울레오무스 왕아지 불께서 묘장엄마에게 이르셨느니라. 그와 같고 그와 같으니라. 맞다 이거예요. 그와 같고 그와 같느니라. 내가 말한 바와 같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성근을 심은 까닭으로 세세에 선지식을 만나게 되며 그 선지식은 능히 불사를 지어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이쁘게 하여 안육따라 삼백삼불이에 들게 하느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연을 통해서든지 간에 부처님하고 인연 맺게 해준 사람에게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불교대학으로 오라고 꼬셔서 왔더만. 지금 잘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불교대학으로 오라고 꼬신 사람에게 매일 뭐 어떻게 해야 돼?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 여기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이 속 새기는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기도하면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고맙다 그래야 돼.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구인사 한번 가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인연을 맺었거든. 그 남편에게 항상 합장하고 인사해야 돼. 아시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왜냐? 세속적 어떤 부분보다도 안육따라 삼백삼불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 내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불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세속에서 얻는 어떤 이익보다 더 크다니까. 오늘 내가 너무 흥분하나 봐. 그게 여기서는 지금 묘장엄마 왕은 그걸 알았어요. 자식들이 자식으로 온 게 아니고 본인을 제도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에게 고백하잖아요. 내 두 아들은 나의 선지식입니다. 이렇게 거기도 뭐래? 그와 같다. 맞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속색이는 자식이라고 너무 미워할 것도 없어. 고맙게 생각하면 되고, 술 먹고 와서 주정하는 남편 보고도 너무 그렇게 미워할 게 없어. 그 사람 아니면 여기 왔어 안 왔어? 안 왔잖아. 참 묘하잖아요. 그런 이치를 알면. 그래서 그 이치를 안 사람들은 화가 안 나요. 이치를 모르니까 일을 가는 거지. 이치를 모르니까 이가 갈리는 거지. 이거 이치를 알면 화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터득한 분들은 다 뭐라 그래? 싱긋이 웃고 말아. 그렇구나. 그 여기서 보면 그와 같고 그와 같느니라. 그 아는 사람은 그와 같고 그와 같아. 그 부처님은 화나는 일이 없어. 왜? 다 아니까. 근데 옳든 스님은 화를 내 안 내? 화 내 안 내?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다고? 너는 아직 멀었다. 알지 못하니까 화를 내죠. 알면 왜 화를 나겠어요? 대왕은 알지어다 선지식이란 이렇게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의 부처님을 진경케 하고 안육따라 삼맥삼불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선지식은 그렇다 이거예요. 대왕이여, 너는 이 두 아들을 보는가? 이 두 아들은 이미 500, 1000만억 나유타 항아사수의 제불공하게 공양하고 칭견하고 공경하였고 제불이 처에서 법화경을 받아지며 사견을 가진 중생을 불쌍히 여겨 정견에 머무도록 하였느니라. 이미 이분들은 선지식이야. 방편으로 오셨어. 방편으로. 묘장엄마은 곧 공중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사례였느니라. 세준이시여, 예래께서는 매우 희유하시어 공덕과 지혜를 가지신 까닭에 정실이 육계에서 광명이 나타나 비추고 그 눈은 길고 넓고 감청색이며 미간의 백고상은 희기가 구슬로 된 달과 같고 치아는 이고 가지런하고 빽빽하며 항상 밝은 빛으로 있으며 입술은 그 입술 빛은 붉고 고와 반가밤과 같나이다. 빈과바라고 하는 자체는
상사과라고 번역하는데 윤기가 아주 붉고 윤기가 있는 과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묘장원 왕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한량없는 백천만의 공덕을 찬탄하고 여럿께 일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살해하느니라. 세준이시여 일찍이 없었던 일이옵니다. 이러이 법은 불가사의하고 매우 미묘한 공덕을 모두 성취하시어 그 가르침과 계율에 의한 수행이 안온하고 쾌락하나이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는 스스로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사경과 교만과 성냄 등 온갖 사악한 마음을 내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경과 교만과 성냄과 온갖 악한 마음을 내지 않겠나이다. 경전을 읽을 때 그대로 주인공이 돼서 받아들이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라고 하시며 숙세 봉상담을 마치셨습니다. 숙세, 이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부처님과 인연되게 된 이치를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묘장엄 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화덕보살이 그요. 정덕부인은 지금 부처님 앞에 광조 장엄상 보살이니 그의 묘장엄왕과 그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저 가운데 태어났으니 그 두 아들은 지금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 그들이니라. 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은 그러한 대공덕을 성취케 하니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억 재불의 처소에서 온갖 덕분을 심어 불가사의한 모든 선공덕을 성취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도보살의 이름을 안다면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은 응당 예배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묘장엄왕 본사품을 설하실 때 8만 4천인이 번뇌 티끌을 멀리하고 제학의 더러움을 여의어 모든 법 가운데 법 안정을 얻었느니라. 묘장엄왕 고성스런 정장청한 두 아들이 보살행을 오래 닦아 법방차가 되었어라. 가지 심통 보여 아버지를 교화하니 불심으로 귀의하여 부처님 배수기 받네. 부처님법 만나기는 어렵고도 어려운데 지난 세상 선근 복덕 심고 지은 인연이라. 두아 들은 정법으로 인도하는 오반이니 대부 살린 화그생의 공덕심은 이야기네. 화그생의 공덕심은 이야기네. 묘법연화 실상묘법연화경 무량한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울레음수 왕하지 뼈대에서 나오셔서 법화경
시인이 귀한 인연 만났으라 정장정한 우왕차가 보살되어 수행하니 묘장로망 아들 따라 발심하여 도를 닦네 선지식을 만났으니 속세에 인연이다 금생의 보살들이 가족으로 관심한다 성불의 길 함께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함께 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라 요범들아